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 해봤어요? 애통.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것.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픈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복하면 뭐예요? 돈벼락이죠. 복하면 그냥 저 사람 참 복이 많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돈이잖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 많다. 그런데 슬퍼서 가슴이 아픈 게 복이다. 참 이게 말이, 이게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애통하는 자는 재수 없나니 저가 원망을 할 것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말이 돈을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행복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재수 없나니 저희가 원망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 자기 이야기야. 이 세상에 애통하면서 내가 복 있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예수 자기 이야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통을 통해서 도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애통한 생애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 느끼고 얼마나 애통한 생애야, 생애 자체가. 자기의 생애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물도 그것은 진리 덩어리입니다. 진리 덩어리. 자, 봐요. 우리 하수구 그러면 굉장히 더럽죠. 그렇죠? 기생충 그러면 뭔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쓰레기 그러면 지저분하죠. 화장실에 오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만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하수구 그러면 그게 더럽고 지저분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주제로 학문을 하면 세계적인 박사 논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쓰레기를 연구해서 박사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하수구를 연구해서도 박사 논문이 나올 수 있고, 기생충을 연구해서도 박사 논문이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나를 박사 만들어주는 논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물은 진리 덩어리라는 거야. 진리 아닌 게 없어. 그렇죠? 공간적으로 모든 사물이 진리 덩어리인 것처럼 시간적으로 모든 사건이 진리 덩어리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 진리가 있다. 사사건건 진리가,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사건건. 성경 역사를 보면 철학관에 철학하는 사람은 내 생년월일을 놓고 사사건건 다 풀어갑니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니까. 어떤 사물도 사물 속에 지렁이도 박사 논문이 나오고, 굼벵이도 박사 논문이 나오고, 똥덩이도 박사 논문이 나와. 세계적인 박사가 될 수 있는, 박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사사건건 모든 사건 속에 진리가 있다. 모든 사건 속에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당하는 애통, 그 애통을 어떻게 봤어요? 분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내 애통한 이 신세가 하나님의 신세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불신당하고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죽였어. 하나님을 없애버렸어.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품고 저것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사사건건 예수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괴롭혔단 말이야. 그 당신이 겪는 애통이 누구의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애통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당하는 거다. 내가 태어나서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날까지 당해왔다. 이 배신감, 이 불신감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애통에서 도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해. 자신의 애통 속에 역사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건 속에 역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건을 통해서 비겁해집니다. 사람이. 사건 속에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건이 좋은 것은 좋은 것 앞에 내가 비굴해져요. 그리고 나쁘면 나빠서 또 비굴해져. 사람이 비겁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핍박당하고 죽을 위기에 가니까 비겁해져서 도망가잖아요. 왜? 그 사건의 역사성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시고 딱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제자들은 다 돌아서 버리잖아.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야. 사건 속의 역사성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죽는 게 죽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해지죠. 그런데 그 사건 속의 역사성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죽는 게 사는 거다. 죽는 게 흥하는 거다.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다. 죽는 게 시작이야. 예수님은 죽어서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죽어서 시작했다고. 도인들이 고행이 뭐예요? 고행이 고통이야. 도의 길을 가는 스님들이나 그분들이 사는 그 삶은 전부 고통이야, 고통. 고통을 통해서 도통하는 거예요.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짓 다 하고, 거기 무슨 도통을 해? 잡통을 하는 거지. 고통 속에서 도통하더라. 애통 속에서 도통하더라. 그런데 가치관이 없으면, 역사적 의미를 갖지 못하면 고통 속에 비굴해지더라. 애통 속에 비겁해진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섭리적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속도로, 도로를 닦는 거야. 그 도로를 닦는데 구덩이도 메우고 터널도 뜯고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닦이죠. 구덩이 메우고 터널을 뜯는 게 고통이죠. 고생이죠. 닦는 자가 있으면 달리는 자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닦는 자라면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달리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는 고통의 길이, 고행의 길이, 애통의 길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통이라는 거야. 애통을 통해서 도통해라. 고통을 통해서 도통해야 된다. 내게 찾아온 고통이, 내게 찾아온 애통이, 억울함, 분함, 슬픔, 다 그 애통인데 그것을 잘 다스리면 그것을 통해서 크게 득도한다, 도통한다. 예수님은 다가온 애통을 통해서 도통을 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에서 전혀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흔들림 없이 그대로 평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애통 속에서 예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예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예수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통에서 도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